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반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대목입니다. 별을 보고 온 사람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사실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많은 부분 제가 평상시에 동방박사, 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연극했던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주인공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는 표정 연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가족은 뭐 대사를 잊어버렸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별에 대한 노래 가운데 미국 국가가 또 별을 흐트러놓은 깃발 뭐 이거잖아요. 스타 스프랭글드 배너가 미국 국가 아니에요. 그 다 별이더라고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사실은 1절부터 전반적으로 구약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 제일 퍼스트 크리스마스를 지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2000년 동안 아마 반복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성탄절 인물 가운데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김태환 목사님 얘기한 목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길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 박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여행을 미리 시작했을 테니까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으니까 며칠 아니 몇 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여 그 한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럼 누구보다 먼저 일찍이 길을 떠난 박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난 박사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성경 몇 군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당시의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으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에 위치한 페르시아일 겁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박사들은 당시의 교통수단인 낙타를 타고 여행하였습니다. 박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들의 직업은 공부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당시 동방의 문화를 짐작하게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대국 바벨론의 문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따르면 당시 동방의 왕들은 자신을 보좌하는 재주와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들을 자신의 주위에 두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조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학문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학문으로 왕을 보좌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기록에 따르면 왕궁의 박사들을 불러다 왕이 명을 내리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박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죠.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늘의 징조를 풀어 설명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법사, 메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무당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당시의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그러면 우리 한반도 산같이 생긴 언덕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재는 지방의 소도시 골목에서 여러분 깃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풍선, 대나무 장대를 높이 올려고 뭐라고 써져 있나요? 장군보살, 벼락대사, 처녀보살, 애기보살, 보살이 많네요. 눈꽃마녀도 있더라고요. 네,
벤처 역술, 최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애 타로, 이런 그런 사람들일까요? 가만 보니까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면서 하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죠.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박사라니까 지금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점치는 법, 즉 점성술은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정보와 최고의 학식을 종합한 후에 내리는 예측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요즘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TV에서 뉴스 시간마다 나와서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바뀔 것인지, 맑은 날씨일 것인가, 아니면 진눈깨비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기예보관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환율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어디까지 경쟁할 건지, 과연 북한과 미국은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정치, 군사 전문가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육식을 먹다가는 조만간에 모든 사람들이 비만과 성인병 그리고 고혈압의 질병을 앓을 것이라 예측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현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쁘고 어지럽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올려볼 일 없고, 아니 올려볼 생각도 할 수 없이 깊은 시름을 담아 땅을 향해 꺼져라 한숨을 쉴 때 박사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 위에 하늘을 보며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보는 별은 아무 의미 없이 흩뿌려진 밤하늘의 점들이 아니라 그 점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사건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식 그리고 깊은 해안을 가진 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척박한 현실에 살면서도 그들이 가진 소망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의 굴레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박사들은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세칭 말하는 세속적인 의미의 큰 꿈을 품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꿈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른바 꿈과 비전이 큰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 사람 다칩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주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꿈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는 실제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나중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왕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에 그 잘못된 야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별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티코 브라헬, 케플러,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뉴턴, 근대과학을 시작한 모든 사람은 별 보는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것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주장하는 오만 불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상의 중심인 것을 깨달아서 배려하고 포용하는 지혜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별 그러면 생각나는 시인 있잖아요. 윤동주 씨. 그 서시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다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약자에게 마음을 두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식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기왕이 수도 예루살렘에 왔으리라 생각도 했지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섰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은 세상적인 헤로드 왕과는 다른 참 왕, 참 목자이었음을 알아보는 영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따르면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는 길을 천사들이 알려줬을 때 그렇게 듣고 말씀대로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꿈을 일러줬을 때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빠르고 쉽고 얼른 도달하는 지름길이나 왕도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돌아갈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된 것 같은 일이 그리 되지 않아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못해? 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그 별을 보고 따라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별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여행을 하면서 직접 왕을 만나 경배를 드렸던 거죠. 다시 말해 별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찾았던 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은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쩌면 똑같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의 의미, 즉 왕이 나셨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결과이잖아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행을 시작했던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와서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 왕은 태어날 때도 나귀가 있는 구유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는 다시 마태복음의 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꿈을 잃지 말고 소망을 꼭 간직하라는 이야기, 이게 아마 그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박사들이 별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은 근데 저 위가 아니죠. 그 별이 가리키는 땅 아래였습니다. 아래 땅이었습니다. 별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이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 땅에 가고자 한 것이죠.
바로 그 왕이 이 낮은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별들의 시각에서, 천문학을 하면 이제 별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수많이 흩어져 있는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작 이 점 같은 곳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이죠. 관주하면서 바라볼 수 있죠. 떠나서. 그런데 위대함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교과서적인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낮아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마땅히 해야 할 당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죠? 예, 이게 독일 화가 알프레드 듀러의 그림이에요. 동방박사의 경배. 뭐 대충 보세요. 예,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앞에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앞에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 하나 있고, 뒤에 좀 흑인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세 명의 동방박사가 뭐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그리고 있어요. 이 듀러가 종교개혁 전후에 걸쳐 있는 화가거든요. 독일에 있으면서 상당히 뭐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화가다, 이렇게까지 평가되죠. 재밌는 사실 있죠. 듀러는 항상 그림에 자기 자화상을 슬쩍 끼워 넣잖아요. 듀러가 있어요, 여기에. 그죠? 누구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자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경배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죠. 경배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 낮은 곳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존재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낮은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라도 된 듯이 무엇인가를 베풀거나 나누거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오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것이 별을 보았던 박사들이 한 일입니다. 허위의식을 깨야 합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잘못 들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거 남의 얘기가 되죠. 근데 가만 들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낮은 처지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별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 소박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될 겁니다. 별을 보면서 영적인 해안을 키우고, 그리고 직접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여기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잔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학비, 생활비, 그리고 기도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아니 이제는 손자들의 미래, 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이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라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나이 들어도 내 육신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자존심과 신앙과 인생의 선배로서의 위치를 지키길 기대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내일은 내 몸 상태가 더 나아지겠지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약을 먹고 병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봐도 차도도 없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사랑하는 이의 병을 옆에서 함께 앓고 밤을 지새우는 가족의 마음일 겁니다. 조금 더 함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살았는데 호련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일 겁니다. 당장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설레며 배우자를 기다리는 청년의 마음일 겁니다. 취업 준비라는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도 없지만 자신의 솔직한 처지를 인정하며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물씬 느낄 직장을 꿈꾸는 이들의 마음일 겁니다.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일은 분명 오늘과 달라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더 나아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을 향해 변화된 나를 봐라,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교회를 이루는 일이 왜 이리 힘들고 더디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교인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바로 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재의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면서 이제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십니까? 예수님 바로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죠. 자신의 꿈을 아름다운 별로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는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 나아가 그분이 이 낮은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 왕이고 참 목자이십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별을 노래하며 여러분의 비전을 키우면서 여기에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별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책 좀 보세요. 어린 왕자 생각나잖아요. 어린 왕자 별이 뭐였죠? 소행성 B612. 아주 작아서 뒤로 몇 자국만 가서 앉으면 해가 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그 별. 그 별에는 사랑하는 장미가 있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 그 소행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수만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없어진 별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한번 폭발해서 지금까지 빛으로 전달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일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도 그 과거에 빛나던 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별을 보면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륵같이 캄캄한 밤에 별을 보면서 희망의 꿈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그렇게 성탄절 준비하던 때의 일이야 라고 접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과거의 일이 여기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 현실은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암담해도 내일을 위해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낮은 곳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